슬기로운 고딩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트로 영상 봤지만 이 드라마 본 친구들 있니? 드라마랑 별로 안 치. 하늘이 봤구나. 성경도 좀 보고 그래라. 그래. 유일하게 손을 딱 들어가지고 멋있어. 하늘이 고개 들고, 하늘 고개 들고 딱 나오고 눈을 계속 맞추고 있어야 돼. 안 맞추면 나와서 춤추라고 할 거다. 자, 뭐 어디까지 했죠 지금? 시작도 안 했죠 아직. 슬기로운 고딩생활. 요즘 수련회 준비하느라 스탭들하고 목사님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자주 놀러와요 집에. 지난주에도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소곤이랑 뭐 윤진이랑 다혜랑 이렇게 자고 가고 했는데 TV 채널을 돌리다가 윤진이가 목사님한테 막 핀잔을 주는 거야. 목사님 이런 드라마도 안 보냐고. 요즘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요즘 이 드라마가 대박이라면서. 무슨 드라마예요? 제목이 슬기로운 깜빵생활. 목사님 봤다 안 봤다? 안 봤어. 재미없게 생겼거든. 포스터만 딱 봐도 우울하잖아. 근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요, 슈퍼스타였던 야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 감옥에 적응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 재미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봤어. 근데 엄청 재밌대 사람들은. 슬기로운 깜빵생활. 그런데 꼭 감옥에 들어가야만 감옥 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감옥보다도 더한 고딩 생활이 시작이 됐거든. 다시 한번 우리 1학년들 향해 축복해주자. 야자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별을 보고 학교 가서 별을 보며 집에 오게 될 거야. 이보다 더한 감옥 생활이 어딨니? 그러니까 사실은 슬기가 필요한 건 감옥 생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필요하다? 학교 생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정말 많은 슬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인트로 영상을 본 것처럼 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야구 선수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이 사람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잠도 5시간밖에 안 자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 못했어?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 탓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있잖아. 더 열심히 살았어야지. 근데 이게 반전이 있었잖아. 결국에는 누구를 탓하라는 거야? 세상을 탓하라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사니? 우리 대한민국 고딩들 불쌍하잖아. 아침 7시도 안 돼서 학교 가가지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불쌍해 안 불쌍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보다 더 얼마나 더 열심히 살 수 있니? 어떻게 그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보다 더 부지런하게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도록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면 세상을 탓하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 정답이에요. 세상을 탓해야 돼. 세상은 잘못이야. 그런데 세상을 탓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1학년들 대답하면 크게 해줄래? 대답하면 되게 재밌다. 세상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아. 잘 알고 있잖아. 왜?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해봤자 실망만 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018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다 없다 얘들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올해는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 올해 한번 연애는 하면 안 되지. 연애는 안 하고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학교에 지각을 하지 말아보자. 고등부 예배 빠지지 말아보자.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대학에 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2학년도 크게 대답해.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올해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옥보다 더한 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부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겠어. 좋아, 결심했어. 예배 시간도 빨라졌는데 이제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과감하게 예배를 스킵하고 나는 학원으로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성적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딩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고등 생활은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가게 될 고등학교 생활은요, 인생의 축소판이거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슬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 합리화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뭔지 알아 얘들아? 한번 따라해볼까?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나만 오라.
특히 지금 중3에서 고등부 올라오는 이 시기가 제일 삐딱한 시기야. 내가 세상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거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기만 하면 뭐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마 지금 여기 올라온 너희들 중에서 내가 전남대학교 이하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2, 3학년들 웃어주자. 하하. 우리도 1학년 때 그랬거든. 내가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줄 알았거든.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 될수록 굉장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진단 말이야. 고3 수능 볼 때 되면 하나님 어느 대학이든 줬사오니 대학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아, 나는 지금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나의 슬기를 의지하려고 그래. 한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해.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신앙생활 뒤로 미뤄두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어찌됐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 돈이 최고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만 벌 거야.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수많은 오류를 가진 자기 생각 절대화에 빠져서 스스로를 인생 감옥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크게. 있다 없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감옥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자기는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감옥 같은 인생, 감옥 같은 고생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목사님 한번 예를 들어줘 볼게. 한번 잘 들어볼래?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지? 광패, 광주 패밀랜드 갔다 왔어. 왜 갔지? 신입생 환영 MT. 아, 신입생들 목사님 보니까 절반은 같이 갔던 친구들이고 절반은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안 왔니 얘들아?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데. 어제 갔던 친구들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아니 니들은 왜 또 따라가가지고 2, 3학년들 오지 말라 그랬더니 또 그 앞에서 버스 앞에서 되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 진짜 불쌍해서 데려갔는데 지들이 더 재밌게 놀아. 1학년들보다 재밌었잖아. 그치? 어제 목사님 아이들하고 목사님이 심장 약해서 놀이기구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가지고 막 바이킹도 타고 목사님이 살신성인했지. 무서운데 바이킹도 타고 카오스도 타고 노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태원이가요 자기 놀이기구 잘 탄다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그 바이킹을 한번 탔더니 얘가 혼이 나갔어. 혼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더니 정신 돌아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아 목사님 저거 내가 타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게 뭐냐면은 깜짝 마우스라는 놀이기구야.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광주 패밀랜드에서? 저거는 껌이라고. 자기는 저건 탈 수 있다고 막 하길래 자 그래 태원아 타러 가자. 가서 딱 줄을 서 있더니 이제 애기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코너를 샥 도는 소리가 슉 하고 나잖아. 무서웠나 봐. 갑자기 아 목사님 줄이 좀 긴 것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길어도 좀 기다릴 때 타야지 했더니 자꾸 초조하게 아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러는 거야. 깜짝 마우스에 쫄은 거예요 태원이가. 근데 목사님은 확고했지. 나는 반드시 너를 여기 태우고야 말겠다. 그런데 이제 태원이가 시간 핑계내는 거. 목사님 저희 지금 약속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줄 서 있다가는 약속 시간에 늦으니까 저는 정말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내려가다가 카오스나 타요. 카오스나 이러는 거야. 카오스가 뭔지 알아 얘들아? 광주 패밀랜드에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야. 그러다 보니까 줄이 제일 길어 항상. 그래 안 그래? 가본 친구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원이가 그 순간 자기 생각에 슬기를 낸 거지. 어차피 가나 마나 카오스는 줄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카오스 못 할 거니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이 놀이기구를 안 타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또 태원이의 슬기에 설득을 당했지. 그래서 손잡고 내려왔어. 근데 내려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카오스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 슬기를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다? 뭐를 타게 됐다 목사님과 같이?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자기의 슬기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태연이의 최후입니다. 자, 틀어주세요. 태연아, 소리 더 크게. 재밌지? 아니요, 절대요. 오, 뭐야. 저기요. 목사님 이거 불렸어요. 괜찮겠지? 목사님 이거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빨리 불러 그럼 지금. 저기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 너 이제 이대로 타야 되는데. 목사님 저 어떡해요 진짜. 안전바 풀린 채로 타야겠다. 목사님 저 진짜 카운스 못하겠어요.
아니 안전바 풀고 타는 것도 나름 괜찮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주님 곁으로 빨리 가긴 싫거든요. 어떻게 싫을 수가 있냐 너? 방금 열렸어요. 안돼. 직원이 안 되잖아. 재밌다 태어나 그치? 아 제발요. 제발요. 오 시작한다. 우와. 우와. 시작한다 태어나. 잠시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빨리. 신입생들아 재밌지? 목사님 생각에 고등부 예배는 개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예배차로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 이게 자기 생각 절대화에 빠진 자기 슬기와 생각으로 이 감방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최후예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올 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중등부 때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고등부 올라가면 안 할 거야. 왜냐면은 장준 목사님은 조금 인성이 좀 무서운 것 같아. 왠지 저분은 너무 빡빡하고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목사님 저 기숙사 들어가야 돼요. 아니 기숙사 들어가면 예수님은 기숙사에는 안 오시니? 아 예수 잘 믿고 사역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생각할 때 슬기로운 고딩 생활은 신앙생활 좀 접어두고 내가 마음대로 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그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봤지? 저렇게 되지 말자. 성경은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슬기로 이 감옥 같은 고딩 생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할렐루야. 누가 어린아이야? 젖을 먹는 자. 근데 젖을 먹는 자는 누구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얘들아 놀랍게도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진짜 거의 200명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수백 수천 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슬기를 붙잡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부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맞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미안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딩생활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가시느냐? 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야. 그 경험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 그런데 왜 경험을 못 하는지 알아?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머릿속에 자기 머리에 다 안수야 안수. 톡톡 두드리면서 안 따라한다 안 따라하면 수능 다 망할지어다. 자 톡톡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학교 끝나고 요즘도 학교 끝나고 집에만 오면 TV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뽀로로님을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없잖아. 어린아이 때는 뽀로로가 그렇게 좋았어. 뽀로로를 못 보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밥은 안 먹어도 좋지만 뽀로로는 봐야 돼. 그랬던 너희가 지금은 본다 안 본다? 안 봐. 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 유희왕 카드 모으는데 목숨을 걸었다. 레어 카드 하나 가지고 친구랑 멱살 잡고 싸우기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유희왕 카드 줄까 햄버거 하나 줄까 하면 뭘 선택한다? 우리는 배고픈 짐승들이거든. 유희왕 카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이 랩을 엄청 잘하거든. 안 믿을 줄 알았어. 내가 옛날에 랩을 잘했어. 또 안 믿네. 목사님이 중고딩 때는요 아이돌 1세대 H.O.T, 잭스키스 얘네들 들어봤니 얘들아? 잭스키스는 얼마 전에 앨범도 냈더라. 나보다 나이도 많은 아저씨들인데 이상해.
목사님 랩을 잘하거든. 한번 해볼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해줘. 이렇게 하는 걸. 어디 갔어 가사가? 소리가 나지 않는 전화처럼 난 아무 표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 종이 땡하고 울리면서 우리들의 전쟁 다시 시작된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지금 신입생들 올라왔다고 별쇼를 다 한다. 설교하다가 이런 랩을 내가 고등학교 때 했단 말이야. 근데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교 처음 OT 때 이제 만나가지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노래방을 갔단 말이야.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님 뭘 불렀겠어? 이걸 불렀지. 대부분 노래의 가사들이 학교 현실, 고등학교 현실을 비판하는 이런 노래가 많았단 말이야. 그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랩을 딱 했지. 랩을 딱 끝내고 나니까 여자 대학생 선배 하나가 날 보고 딱 이런 말 하는 거야. 아, 쟤 너무 유치해. 아직도 저래? 되게 쪽팔렸어.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의 일을 버리는 거야.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라고.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짝꿍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책상이 길었어요. 2인용 책상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은 책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이죠 선생님들? 그렇죠. 반을 딱 갈라가지고 선을 그으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어. 넘어오지 마. 영역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 지역이가 넘어왔다. 아싸 내 거 갖는 거야. 이어가지고 엄청 싸우고. 유치해 안 유치해? 어린아이의 일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25살인데 35살인데 36살인데 이 나이 먹고도 옆에 있는 손 목사님하고 손 딱 꺼놓고 목사님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면 다 내 거. 마우스 넘어왔어 내 거. 이렇게 하면 유치하다 안 유치하다? 이렇게 하면 인생 살기 편하다 불편하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한다. 중학생과 같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고2, 고3이 되는데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걸 믿지를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믿는 거야. 내 생각을 믿는 거야.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슬기로운 고딩 생활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기 싫다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목사님이 무서우면 사역하기 싫다는 이상한, 목사님 무섭지 않아? 그리고 되게 인격적이야.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하고 심지어 내가 키도 크고 더 잘생겼어. 손 목사님보다. 그치? 봐봐 다 인정하잖아.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된다고요.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기숙사 가야 돼 공부해야 돼. 해봐 얼마나 가는가. 3월 4월만 가봐 공부가 되는가. 기숙사에서 논다니까. 그러면은 정말 불쌍해지는 거야. 공부도 못해 신앙도 놓쳐. 뭐가 되겠어 그 인생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1학년들 반응이 좀 싸하다.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버릴 때 진짜 우리 인생에 고속도로가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버려야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 빠져 있었던 것도 다 이제 버려야 돼. 어떤 친구는 게임, 연애, 음란, 웹툰, 인터넷, 아프리카 TV, 무엇인가에 지금 내가 푹 빠져 있는 그것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거 어린아이 같은 거야. 어린아이의 일이야. 버리자. 버리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버릴 때,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을 유치장 속에 가둬두지 말고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라고. 그런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슬기로운 고딩 생활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 그렇게 될 때에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라 그랬잖아. 아까 어린아이니 기억나죠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기억난다 안 난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 이 말씀을 봐봐. 사람의 속임수 세상에 많다 없다? 많아요. 간사한 유혹 많다 적다? 많아. 온갖 잘못된 교훈 풍조 많다 적다? 많아요. 거기에 어린아이는요 정신없이 휘말리는 거야.
당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둥둥 떠다닌단 말이야.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만 손들어.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인생 망하고 싶은 사람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사람은요, 말씀 보세요. 그런 세상에 속임수와 유혹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가장 슬기로운 고딩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첫 예배 때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 마음 어린아이를 버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나요? 한번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를 이제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내 교만 내려놓는 게 여호와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자기 생각 절대화 내려놓는 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이런 패턴으로 살았을 거야. 중등부 예배만 딱 드리고, 또 고2, 3도 마찬가지야. 고등 예배만 딱 드리면 나 예배 드렸어,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나는 집에 가서 친구도 만날 거고 게임도 할 거고 학원도 갈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냔 말이야. 목사님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모든 교회 학교는 제대로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피곤해. 너희들 고등부 예배만 딱 보고 설교 한번 쌈박하게 딱 하고 집에 가, 잘 가, 나도 쉴게 이러면 편하게 안 편하겠어? 편하려고 목회 아니야 얘들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룩이 없다면 그 신앙 가짜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에서부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다가 토요일, 일요일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은 요일 중에 한 날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지? 일요일이 아니야, 주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물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게 뭐야?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과 각오인 거예요. 주일날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돈 쓰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제가 어지간하면 말 안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주일날 반팅하지 마세요. 교육상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주일날밖에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 그거 나쁘지 않고, 저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아이들 주일날 밥 사 먹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육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상.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일로 섬길 수 있고요. 저도 주일날 신방 갈 때는 빵 사들고 가요. 저도 율법주의자 아니라고 차 운전도 하고 기름도 넣고 다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신앙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성경에 중등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어디 그렇게 써있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 거야?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다니엘은요, 요셉은요, 남들보다 별로 좋을 만한 조건이 없어 포로로 잡혀갔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고. 그들이 다르게 살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딱 들어서 쓰시잖아. 이런 멋진 인생 한번 되어보면 얼마나 좋겠어. 되고 싶은 친구들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련회 앞에 뒀는데 한번 연습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내가 안 따라 할 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얘들아 고등부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주일날 아침 1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몰랐지? 오늘 1부 예배 나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 반짝반짝. 1부 예배 아침 7시 예배 나왔습니다. 반짝반짝. 이야, 우하늘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잖아. 오늘 설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냐면 흉흉한 소문을 들었거든. 하늘이가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꾸 목사님을 째려봐요.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예배를 방해해요. 갖고 설마 하늘이가 그렇게 우하늘 고개 한번 들어봐라. 봐봐, 저렇게 잘생겼는데. 우하늘이가 비록 지난주까지는 중딩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목사님을 째려봤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 하늘이의 신앙 고백이잖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배에 저렇게 집중하고 아멘도 잘하네. 할렐루야.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일부 예배 와보니까 좋아 안 좋아 얘들아? 신입생들도 나와서 오늘 신입생들도 마음에 간절히, 아니 백동주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설교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물론 얘들아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에 설교 영상만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 클릭이 올라가요. 우리는 그걸 라이브로 볼 수 있어. 예배는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오늘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데 이거를 경험을 하자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고문하려고 일부 예배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이 언제까지 간다? 저녁 예배까지. 이런 교회 없다 얘들아. 몇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런 교회 다닌 너를 축복한다. 축하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분반 공부하죠. 분반 공부 끝나면 큐티반 하죠. 큐티반 끝나면 밥 먹죠. 밥 먹고 나면 제자반 하죠. 제자반 끝나면 팀 사역하죠. 팀 사역 끝나면 스터디 공부도 가르쳐줘. 얘들아 사역하는 애들 특권을 줄 건데 현역 수학 최고의 수학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 수학을 봐주실 겁니다. 얼마나 실력이 되지 이 학원 저 학원에 스카웃을 해가지고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돈도 안 받고 여러분 봐줄 거야. 대신 목숨 걸고 할 놈들만 딱 6명만 뽑아가지고 진짜 만들어 주시겠대. 영어는 누가 가르쳐 주는지 알아? 놀라지 마.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야. 니들이 그 영어 과외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알아? 사역하면 공짜로 과외 시켜주겠다니까. 국어는 누가 가르쳐 주는지 알려줄까? 이번에 전남대 의대 합격한 윤진이가 가르쳐 줄 거야. 아니 이런 특권을 주는 교회가 어딨어. 사역하니까 귀하니까 스터디 시켜주죠. 그거 끝나면 청소하죠. 청소 끝나면 저녁 예배하죠. 하루 온전히 교회에서 색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유 너무 빡셀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 진짜로 일주일 살아갈 힘이 생기고 슬기가 생긴다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때도 야 너는 주일날에도 좀 쉬지 뭐하냐 그러면은 따라해 봅시다 한번. 엄마 나는 교회 가 있는 게 쉬는 거야. 진짜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충전을 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완전히 깜빡깜빡 기름 없다고 불 들어온 상태로 교회로 올 거야. 그럼 성령께서 다시 힘을 팍 밀어 넣어주시는 거야. 아멘도 작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팍팍 넣어주시는 거라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또 일주일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사역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목사님 바라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사역 신청서 받지 않아요. 그냥 청매반 오면은 돼. 오늘 끝나고 청매반 어디서 모여요? 본당 304호에서 모인대. 청매반 한번 가보세요. 뭐 하는 곳인가 한번 가보세요. 정말 즐거울 거고 가서 사역 신청하면 돼요. 청매반 끝나면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요. 먹고 나면 오늘부터 12시 40분에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 제자반? 12시 40분에 해피트레이닝 해피채플 2 2층으로 오면 되는 거야. 목사님한테 오늘 오리엔테이션 듣고 결단하는 거지. 여러분 사역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니 얘들아? 현성이 나와봐 앞으로. 크게 한번 읽어봐. 이게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거든. 크게 한번 읽어볼래? 시작. 리바이블 무슨 뜻이야? 다시 성경 그런 뜻이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리바이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목사님도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정말 불우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이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대학도 떨어졌다니까. 나는 대학도 못 갔어. 완전히 망해버리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더라.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려줄까? 수련회 갔더니 예수님이 날 만나시려고 딱 자리 잡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여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번 수련회 네가 주인공이야.
수련회 신청서 한번 들어보자. 반짝반짝. 수련회 신청서 빨리 반짝반짝 한번 해봐. 1학년들 말 안 듣지? 사랑한다. 무한을 내가 설교 시간에 지금 그래 너 끝나고 나 좀 보자 하느라 반짝반짝. 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 관종이냐 관종? 집중. 여러분 수련회 신청서 다 쓰세요. 지금 빨리 써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써. 물론 진짜로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죽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억지로는 쓰지 마. 갈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수련회 가서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목사님처럼 인생 한번 뒤집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요 빨리 쓰세요. 티셔츠 사이즈는요 M부터 3X를 아직까지 있는데요. 평소 내가 있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좀 크게 주문해도 괜찮아요. 너무 크게는 하지 마. 이거 완전 힙합 되니까 적당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쓰세요. 이번 수련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고딩생활의 슬기예요.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고딩생활은 말씀 안에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번 수련은 어마어마한 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요. 내일부터 수련회 준비 기도회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목사님이 여기서 새벽 기도회로 수련회 기도회 인도할 거고요. 또 매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우리 임원들이 기도회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모이니까 준비 기도회부터 와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전통적으로 고등부 수련회는 준비 기도회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 그래서 수련회 때는 열매 거두는 시간이야. 준비 기도회 정말 중요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역하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수련회 신청서로 한 번 더 만나기를 바라고 준비 기도회 때 또 만나기를 바라고 수련회 때 정말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고딩생활 가장 은혜 받는 2018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